우리가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총 몇 장이죠? 16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고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마가복음은 짧아요. 대신에 마가복음은요, 모든 복음서들, 사복음서가 있습니다만 그 복음서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복음서들이 쓰여졌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첫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예수님의 생애를 훑어내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보다 예수께서 행하신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붉은 글씨로 되어 있었잖아요, 성경책이.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그 붉은 글씨가 제일 적은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그 삶을 가장 빠른 속도로 압축적으로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그게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독자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로 시작해요. 아브라함, 다윗, 계보, 그래서 족보가 쭉 나오고, 그런데 마가복음에 그런 족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가카라는 어떤 한 개인을 향한 보고 형식이죠. 그래서 그 서술하는 것이 굉장히 장황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굉장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복음서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서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읽히기를 원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로마의 그 핍박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며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명료하고 또렷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뭐라고 하시죠? 한번 같이 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마가복음의 책 제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책 제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자체가 품고 있는 의미가 너무 방대하고 사실은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너무 놀랍죠. 너무 간결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작이라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의 성경 첫 단어예요. 성경 첫 단어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시작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문장 원문에는 바로 이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시작이라,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단어의 구조가. 시작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이렇게 시작되는 그 책이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서죠. 요한복음서죠. 요한복음도 이 태초, 아르케라는 단어, 그리고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게 바로 태초, 시작이라는 단어, 그리고 마가복음도 이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작이라는 이 번역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창조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해 내신다.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시작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의 능력으로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를 강조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창조라는 단어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품고 있다라고 여겨져서 번역자들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마가복음 10장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런 창조로 번역되었어요. 마가복음 13장 19절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 창조 대신에 시작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그 의미가 통해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전에 없던 어떤 것이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복음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인데 그 사건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부터 시작되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예언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구약에도 동일하게 이어졌어요.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복음의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 계시의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에도 그래요. 요한복음이 아닌 요한 1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할 때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이라는 건 시간 개념이에요.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특별히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뭐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시작. 복음의 시작. 시작되었다.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역사는요, 변할 수 없어요. 역사는 있는 사실은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역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게 좀 유리하면 이렇게도 해석하고 내게 좀 불리하면 저렇게도 해석하고 역사의 해석의 관점은 다 달라요. 그리고 오용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오염될 수 있어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평가하는 시각도 그 기본적인 역사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엇갈리잖아요. 역사를 보는 관점과 자기의 입장에 따라 엇갈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시작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워버릴 수 없어요. 오용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의 탄생, 그것은 한 시점으로부터 분명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복음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것은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실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신뢰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가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새로운 시작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런 의미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전하신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예수의 생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생애 전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명확히 명료하게 규정하면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먼저 소개하죠.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잘 알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이 예수라고 봐야 되죠. 음역이죠. 그런데 그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8절에 정확히 이렇게 규정하죠. 2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뭐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뭐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구약에 수없이 반복해서 기록되어지고 언약되어진 그 한 사람,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는 진정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 그죠? 로마의 백부장이 그 고백하죠. 그것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들이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막 이렇게 떨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첫 줄에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시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로마인들에게. 이 단어는 황제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황제가 전쟁하거든요. 그 전쟁에서의 승전보를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 황제가 아이를 낳으면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 그럴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새로 그 황제를 자기 아들에게 위임하면 아들이 새로 취임할 때 기쁜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개념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 굉장히 축제와 기쁨의 느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건 어느 정도의 느낌일까요? 당시의 전쟁은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보다 더 괴로워요. 여러분, 전쟁에서 그냥 죽으면 좋아요.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자기의 딸들, 자기 아내들이 다 적군의 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있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고 괴로움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겼습니다라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또 승리했습니다라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내 재산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내 거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식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싹 불태우고 자기 땅 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노예 삼고, 그게 당연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시작되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이 기쁜 소식이야. 그분 자신이 기쁜 소식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기쁨의 소식이란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로마의 황제가 뭐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들에게? 사실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여건은 다 그들이 쥐고 있어요. 그들이 쥐락펴락하죠. 요즘에 우리가 선거로 대통령을 뽑습니다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손아귀에 다 있어요. 그래서 황제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황제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죠. 자신이 신이거나 신의 아들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그렇게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선전하고 교육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다. 그들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잠시야. 그건 잠깐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셔.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읽어나가는 거죠. 쭉 읽어나가면서 그 사실을 확인해가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달 이상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할 터인데 여러분 그걸 확인하시는 시간 되길 바라요.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마가복음은 짧은 한 문장에 모든 것을 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를 주는 그 모습들,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는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래요. 군졸들이 와서 회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초점이요. 세례 요한, 마가복음은 초점이요. 세례 요한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지만 마가가 소개하는 건 예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소개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사야의 글을 보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세례 요한은 사실 요한 자신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비교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쭉 예언해 오시던 인물이다. 그 예언은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와 말라기에도 동일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언된 바로 그 사람으로 요한이 왔다. 그리고 그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소리 어떻습니까? 금방 없어지죠. 그냥 말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강조점은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면 주의 길, 그가 오실 길. 마가의 관심은 뭐지? 오직 주님의 길과 그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오실 길을 앞서서 닦는 자이다. 오실 그분을 미리 와서 전하는 자인데 그 옷이 엘리야를 닮았더라. 이것은 예언과 일치하는 것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띄었더라. 엘리야를 닮았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례를 받더라. 과연 예수가 인간 요한에게 받는 세례가 무슨 의미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석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자 7절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나 너희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요한이 한 말은 여기 한 줄만 있어요. 그 한 줄이 뭐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냐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물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일 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물과 성령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 한 문장의 제일 첫 단어가 뭐냐면 오시나니입니다. 오시나니. 헬라어의 특징은요. 중요한 의미 앞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에르케타이라는 이 헬라어 오시나니 그것은 오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오고 있다. 오고 있다. 그분이 오고 계신다. 그분이 지금 오고 계셔.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오고 계시는 것.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자야.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자.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학생은 선생의 신발을 벗기는 일을 제외하고 자신의 선생에게 무엇이든지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학생도 선생의 신발끈은 안 풀어줘. 학생과 제자는 거의 스승에 대한 존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게 선생님 존경하지만 선생님의 신발끈은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많아요. 히브리 시대에도.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서도 신발끈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노예도 체면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끈은 한 사람한테만 전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일지라도 나는 신발끈은 안 풀어. 이런 자존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뭘 하냐면 나는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어.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데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자기는 그야말로 버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왜 내가 그렇게 그분 앞에 낮을 수밖에 없느냐?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 여러분 물 세례도 대단하죠. 그죠? 물 세례를 대단히 여깁니다. 저는. 그런데 그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물 세례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에게 성령 세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나의 세례는 외적 행위요 물 세례요 그저 성녀의 성례식. 그죠? 우리 성례가 성찬과 세례가 있어요. 그 성례를 베푸는 것 뿐이지 이것은 인간의 행위지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베푸는 성령의 세례가 너에게 필요한데 그 성령의 세례를 그분이 오셔서 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불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불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심령, 그의 내적 변화,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불도장을 받는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의 세례, 완전하며 영원한 세례, 그 마음과 영혼에 부어지는 그 세례. 사실 복음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예언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 9절에서 11절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가 오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정말 그분이 바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마가의 이건 굉장히 스피디해요. 그래서 그가 오셔, 나는 물이지만 그분은 불이야 라고 말하자마자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놀랍게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해석을 보았어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세요. 촌동네죠. 정말 소외된 낙후된 지역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전라북도 임실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요한에게 와서 나에게 세례를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마가복음에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여기에 대한 단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고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거부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를 이루는, 의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무엇이요? 이신 칭의죠. 우리 의롭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의로워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누가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푸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우리를 대표해서 오히려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침례를.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다시 물로부터 나오시는 그 놀라운 성례를 예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고하며 예수님 앞으로 어떠한 생애를 사실 것인지를 사실 세례의 행위를 통해서 예표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세례를 받고 요단에서 나오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두 번째 뭐요? 성부의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요. 성령과 성부가 이 일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당연히 그 일을 하세요. 예수께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표하시고 골고다의 잔을 받으실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마가복음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묵상할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러 오셨는지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묵상하고 오늘 나눔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으로 로마를 바라볼 때 어땠을까요? 그 엄청난 군사력, 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거기에 어떤 저항을 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요. 그리고 로마의 권력 구조는 어떻습니까? 그 군대를 부리고 있는 로마의 권력 구조는 공화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민주체계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엄청난 선진제도였죠. 그러한 로마의 황제, 로마의 막강한 정치제도, 로마의 군사력 이런 것들을 볼 때 로마의 시민으로서 갖는 로마를 향한 이런 느낌은 이건 불가항력인 거예요. 불가항력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시작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시작되어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하찮고 사소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복음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완전히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것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그런데 그 복음이 시작되어지면 그 진리가 나를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휘감아 이젠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새 소망으로 나를 세우고 나를 이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그 복음의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저는 성령의 세례를 생각할 때, 성령을 주목할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씀의 검이에요. 특별히 에베소 6장 17절 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로마의 칼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놀라운 다른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나에게 비록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로마를 바라보며 로마를 지향하며 살아갈 때는 늘 힘과 권력을 꿈꾸고 재물을 꿈꾸고 로마의 황제를 사모하며 그를 담기 원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는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죽음과 사망으로 끝내 멸망시키고 말 그 사단에 대해서, 그 세상에 대해서 이제 대적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새롭게 복음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 덩어리였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구는 얼마나 끝이 없는지요. 얼마나 음란한지요. 그런데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성령의 검이 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고 그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시작되어지면 어제가 오늘과 다릅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요.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거룩과 경건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전에 느꼈던 나의 그 죄성보다 더 심각한 죄성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분명히 저는 제가 목사 되기 전보다 목사 되고 나서 저는 굉장히 나아졌어요. 저 사람 꼴이 겨우 된 거예요. 그 전에 사람 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분명히 달라졌어요. 내가 내 안에서, 내 내부에서 끊어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내가 점점 새로워지는 것을 제 자신이 느껴요. 제가 10년 전과 다르고 5년 전과 다르고 작년과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면 10년 전보다 훨씬 더 죄인이에요. 그 전에 오히려 꼴이 말이 아닐 때는 철없었다 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날마다 설교하면서 그거밖에 아니야? 나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더 작아집니다. 그 전에 느꼈던 것보다 점점 주님 앞에 쓸수록 더 작아져요. 그러나 저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이 시작되는 삶이에요. 내 안에서 새롭게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습니다. 이 새해는 내 안에 시작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로마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심지어 세상이 나를 향해 다 뒤돌아 앉아서 나를 버린 것 같아도 내 안에 시작된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때때로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주의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 채워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안에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라고 만나는 일가 친척들마다, 내 이웃, 내 자녀들마다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거기에 걸맞게 변하긴 변했어, 점점 변해가네, 저 안에 뭔가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오직 그 복음 앞에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복음에 여러분을 맡기셔서 복음이 일하시도록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와 또 일하심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참으로 주께서 행하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과 더욱 구별되어지고 죄와 멀어지며 주님 앞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이 점점 커 보이기만 하는, 그래서 더 크신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께 눈을 떼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 시작된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올 한 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